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 금요 성령 집회가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제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선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 예배를 놓고서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좌표를 지금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에게 지금 금요 성령 집회가 얼마나 지금 필요한 시간인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시간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생각을 하시고 금요 성령 집회에 잘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이죠. 오늘은 4장 1절 한 절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내용은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세를 이제 보내시는 그 장면이에요. 사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부터 보내신 건데 지금 이렇게 주일날이 되도록 지금 모세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모세가 걱정이 지금 태산입니다. 하나님은 내려가라 하시는데 도저히 지금 갈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하도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2절부터 보면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지팡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됐어요? 귀함이 됐어요. 그렇죠? 뱀도 제가 볼 때는 독사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래도 구력이 40년이에요. 양치기 구력이 40년이에요. 그럼 뭐 뱀을 뭐 한두 번 봤겠습니까? 그리고 한두 번 또 잡아봤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걸 보고 피했다 그래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 뱀이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겼다고, 막 뿔이 달렸거나 뭐 아무튼 혐오스럽게 생겼거나 아니면 굉장히 맹독성을 가진 독사였죠.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너무 담아둘 필요는 없어요. 예, 그냥 그런 뱀이 이제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그 뱀을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자, 여러분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는 게 상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뱀을 잡아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는 것이 상식입니다. 만약에 꼬리를 잡으면은 그대로 머리가 달려들어서 뱀한테 물리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세요. 모세는 이 뱀의 꼬리를 잡으면은 지금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일단 하나님을 믿고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니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그 기적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 일단 그 기적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일단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죠. 내 손을 품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다시 내어 보니까 그 손이 문둥병에 걸려서 눈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이 문둥병 걸린 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하니까
다시 손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안해하는 이 모세에게 이와 같은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담대히 내려가 하나님의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촉구를 하세요. 그 정도 했으면 이제 내려가야죠, 그렇죠?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또 쭈삣쭈삣 머뭇거리고 있어요. 하나님도 답답하시겠죠. 야, 너 왜 그래? 왜 안 내려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번엔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모세가 이번엔 뭐라 그래요? 10절을 보면은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사실은요 제가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 저랑 대화 안 해보셨잖아요. 하나님 이 3장에도 하나님 혼자 계속 떠드셨지 뭐 제가 말한 적이 없잖아요. 저가 사실은 굉장히 언변이 둔하고 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도 못하는 제가 어떻게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제가 바로 앞에 찾아가서 바로를 설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번에는 1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야, 네 입을 누가 만들었냐? 벙어리나 귀머거리는 누가 만들었으며 시력이 좋은 자나 나쁜 자나 다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네 입도 내가 만들었고 네 몸도 내가 창조했으니까 너는 내가 주관할 수 있어. 네 입에 네가 할 말을 내가 넣어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는 인간적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모세가 또 머뭇머뭇거리면서 안 가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 여러분 뒷목 잡을 준비하세요.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결론은 주님 못 가겠습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못 간다. 하나님 나는요 내가 더 잘 알아요. 이 말이에요, 이 말. 하나님이 네 입도 내가 만든 거고 네 몸도 내가 창조한 거고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나는 내가 더 잘 알아요. 나는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우리 같지 않아요? 모세 진짜 별로 아닙니까? 여러분도 별로예요. 불안하다 그래서 표적까지 보여줬잖아요. 그것도 이중삼중으로 보여줬잖아요. 두 가지의 표적을 야 이거 하면 믿을 거야. 이거 혹시라도 안 믿어도 이 두 번째 표적에서는 믿을 거야. 그래? 그래도 불안해? 그러면 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서 그거 땅에다 부어봐. 그게 아마 피로 변할 거야. 그러면 거기서는 다 믿을 거야. 이렇게 이중 삼중 거기다 보험까지 이렇게까지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뭐 지가 말을 못하는데 언변이 없어서 뭐 그래서 네 입에 네가 할 말까지 내가 다 넣어줄게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셨는데도 마지막에 모세가 한 말은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다른 사람 보면 뭐 거기 지 말고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요? 저 같으면 모세 안 보내요. 모세랑 손절합니다. 다시 신발 신으세요. 그냥 가던 길 가세요. 그냥 양이나 치면서 사세요.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물론 하나님도 그래서 모세에게 화를 내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 속도 좋으세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못 가겠다라는 것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 대신에 아론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그가 말을 잘한다야. 그가 말을 잘하니까 그가 널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됐지? 아론이랑 같이 가.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볼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에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모세의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누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습니까?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직접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모세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안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그 모세의 모습을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빠져들게 할 거거든요. 자, 모세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가라고 하세요. 근데 모세의 대답은 놀랍게도 못 가겠대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에요. 자연스러운 믿음의 반응과는 굉장히 이게 충돌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지만 못 가겠대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라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언변이 없고 말이 둔하다라는 거예요. 즉 나도 나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적 보여주셨잖아요. 이러면 사람들이 믿을 거야. 두 번째 내가 언변이 안 좋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 입에다가 할 말 넣어줄게. 그런데도 못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나도 나를 믿지 못한다. 그래서 결론은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최종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믿는데 사람들을 못 믿고 나도 못 믿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님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는 핑계지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예요. 왜 우리 돈 꿔달라 그러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을 못 믿냐? 돈을 못 믿지.
이 말은 그럴듯한 핑계지만 결국은 누굴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내가 사람도 못 믿겠고 나 자신도 못 믿겠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 말이라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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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에요. 야, 목사님이 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믿음을 4번이나 강조를 하실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믿음 4번 강조되어진 이 믿음 4개의 이 제목이 어떤 건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저게 강조된 믿음일 수도 있지만 믿음인데 믿음 아닌 믿음 같은 믿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의 믿음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모세의 걱정이 나오는데 그 걱정 속에 자신의 믿음 상태에 대한 고백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보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지금 이게 축약본입니다. 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뭡니까? 그들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그들은 듣지 않을 겁니다. 즉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에 대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획과 능력이 부정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요, 항상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항상 끝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항상 끝에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의 결론이 무엇이냐? 그래서 어쩌겠다라는 거냐? 이거예요. 결국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이냐라는 결론. 결국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이냐? 결국 내가 무엇을 붙들 것이냐? 결국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 결론이 바로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나는 못 내려가겠습니다예요.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이게 모세의 결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믿는다니까요. 믿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결론이 불순종이나 또는 의심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항상 결론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체는 항상 마지막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확신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결론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서 나타날 것에 대한 확신으로 맺어지고 확신으로 결론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일어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나의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건이 나의 구원으로 확신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의 사건은 나의 사건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중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성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성도가 되지 않을 거니까요. 다 각기 저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있고
각자의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 저마다의 사명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명령대로 살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시는데 안 나가요. 못 나가요. 왜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삶의 현장을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을 못 믿고 나를 믿지 못하고 용기가 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세상이 두려워서 나 자신의 용기가 없어서 결국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 알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 믿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까지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 세상에 나가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못 나간다니까요. 나가라면 못 나가요. 나가라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가?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데 사람들이 콧방귀나 낄까?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를 못했는데. 모세가 들었던 말이 있잖아요.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으며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왜? 나도 죽이려고? 모세가 들은 말이 있잖아요. 이제는 이 말을 자기가 자기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로잡혀 갖고 내려가면 난 또 그 소리를 듣게 될 거야. 넌 살인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자격도 없어. 이렇게 세상을 믿지 못하고 나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이와 같은 이유로 머뭇머뭇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도 우리도 이와 같은 이유로 날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계시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를 누가 지었느냐? 저들은 누가 지었느냐?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어찌 보면 모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약속해 주시고 모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런 지나간 역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머뭇머뭇하면서 못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항상 우리의 결론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애굽에서 건져내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보다는 계속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기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 아닌 믿음 같은 이상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끝까지 내려가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에게는 그 어떤 능력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그 어떤 기적도 어떤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이유도 우리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뭐 때문에요? 바로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은 믿지만 세상이 두려워서 나갈 용기가 없어서. 이것은 꼭 사명의 영역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어떤 크고 놀라운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계획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세요. 능력도 주시겠대요. 사람들의 마음도 돌이키시겠대요. 돕는 자도 붙여주시겠대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믿는데 세상을 믿지 못하겠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겠고 나를 믿지 못하겠어요.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능력 없음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경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이 세상과 나라고 하는 이 거대한 장애물, 이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자꾸 우리가 위축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과 나라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들의 존재감이 워낙에 크고 워낙에 실제적이고 워낙에 위협적이고 워낙에 우리의 가까이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머뭇머뭇하게 되고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m 절벽의 높이에서 번지 점프를 해요. 할 수 있어요. 줄도 다 튼튼하게 매달려 있고 안전장치도 다 되어져 있어요. 떨어져도 죽지 않아요.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내 눈앞에 밀려오는 이 실제적인 공포와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면 뛰어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역병,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지요? 이거 못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믿어요. 우리도. 이거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이 눈앞에 밀려오는 이 코로나라는 실제적 공포가 너무 위협적이고 이것이 너무 가까이에서 우리의 피부로 막 느껴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유야 있겠지만 결론은 뭐예요? 믿음 없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항상 결론은 우리의 믿음은 이 결론에서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아무리 좋은 믿음으로 출발을 해도 모세같이 좋은 조건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이 눈앞에서 표적을 나타내고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 좋은 조건에서도 결국은 그 믿음의 결론이 불순종으로 나아가잖아요. 이 세상과 나라는 이 거대한 장벽을 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믿음으로 시작해도 끝에는 그 믿음이 허상으로 끝나버리는. 그래서 결과가 중요해요. 내 믿음.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냐? 내가 누구를 섬기겠다는 거냐?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이냐?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이냐?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눈앞의 현실을, 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자, 사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이 작정과 섭리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더 심어줬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냥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약해서 그래. 아직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 믿음 없어서 그래. 그냥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짧게나마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에는 작정과 섭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작정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세상이 두 쪽이 나건 세 쪽이 나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여러분의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해가 가시겠죠? 하나님은 그분의 작정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작정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작정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은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신학에서 이 섭리의 방법을 세 가지로 보통 나눠요. 필연적으로 섭리하시고, 우연적으로 섭리하시고, 임의적으로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이 가게 하시고, 또 우연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임의적 하나님 막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섭리를 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없이 인간을 배제하시고 사용하실 때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인간을 반하여서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with, 인간과 함께, 또는 without, 인간을 배제하고, 또 against, 인간 임의적으로 인간을 넘어서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는, 그러니까 이 과정은요 각각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새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다가 새 영광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작정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영광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하여 역사해 가시는 건데, 우연적으로, 때로는 필연적으로, 때로는 임의적으로. 우리 교회가 한때 이 주차 문제로 엄청나게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면 성도들이 주차 딱지를 다 끊어요. 어떤 자가 주일날마다 예배만 있으면은 신고를 해가지고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연적으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교회 이전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좀 더 신중하자, 솔직히 겁도 났지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에 우리가 이걸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쏙 이 땅을 계약을 했어요. 아차 싶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다시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우리 이동규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기를 계약했던 그 땅의 주인이 뭐 때문인지 마음이 돌아서서 마음이 바뀌어서 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 이런 연락이 왔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틀으셔서 결국은 그분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연적으로, 때로는 필연적으로, 때로는 임의적으로 하나님이 이 작정을 이루어 가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들과 불가능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렇게 영광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연적으로, 때로는 필연적으로, 때로는 인간을 사용하셔서, 때로는 인간을 배제하시고 강력하게 주권적으로, 때로는 인간에 반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대로는 허가도 빨리 나고 건축도 빨리 되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쭉 지연시켜서 3년을 지연시키시고, 만약에 우리의 기대대로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초라하고 훨씬 더 작은 성전에서 훨씬 더 많은 빚을 지고 아마 입당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간을 우리의 기대에 반하여 역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옆에 땅을 추가로 살 수 있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에 땅값이 엄청나게 뛰어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건축비를 지급할 수 있었고, 이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대에 반하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분의 작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갔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도 공사가 끝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는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이 땅에 새 영광교회는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섭리의 방법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과 작정과 섭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누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어디까지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인 거예요. 이 작정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럼 섭리는 뭡니까? 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이 섭리인 거예요. 그 섭리는 그 과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 환경, 자연 법칙, 또 인간의 자유의지, 그들의 죄와 불순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과정의 변수로 작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섭리되어져서 하나님의 작정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은 딱 정해져 있지만 섭리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 그 섭리조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 모세가 그렇게 끝까지 버팅기면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내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 보내지 않으신 이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다라는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내치지 않고 아론을 붙여주신 거예요. 반면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들의 가나안 입성은 훨씬 더 당겨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그들이 끝까지 완악하게 그렇게 했다면 그들의 광야 생활은 40년이 아니라 400년이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예요?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작정을 제1원인이라고 해요. 제1원인.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는 하나님의 작정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다 이러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작정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작정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코로나라는 이슈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는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일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무엇을 회복시키실 수도 있어요. 물론 무엇을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라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작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섭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섭리는 자연 법칙이나 인간의 자유의지 또는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성찰과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회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르게 섭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합니까? 바로 제1원인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작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작정이잖아요.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려질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제1원인에 포인트를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 중에 있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도 그것은 섭리이지 작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작정은 뭐예요?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을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인데 믿음 같은 믿음 아닌 믿음 이런 거 말고 그냥 믿음 4개예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고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 믿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믿음. 갔다가 저항을 만날 수 있겠죠. 위협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까지도
주관하시며 섭리하심으로 그분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모세는 그걸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할 것이 아니라 작정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갔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자기가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나가라고 하실 때, 또 여러분을 향하여 나가라고 하실 때 두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안 믿을 수도 있고 우리를 배척할 수도 있고 여러분은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게 지금 잘못 온 건가? 이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라는 분, 그분에 대한 존재, 그분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내려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기적도, 그 어떤 회복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애굽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내려감과 동시에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 믿음 4번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믿음인데 믿음 아닌 믿음 같은 믿음, 그걸로 가실지 아니면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고 또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는 그런 정말로 굳게 선 믿음으로 가실지. 여러분 진짜 믿음 갖고 사셔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